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진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야교회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고맙지요.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그런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현장에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열매가 없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목사라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라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좋은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면 너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우리 가요계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에 은총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나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노아에게 말씀하죠.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못 믿어도 노아는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믿을 만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대단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리적 여건을 알면 이 말씀은 결코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여러분 한 번만 살짝 놀래주세요. 1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사 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1800km면 어디까지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00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800km예요. 그러면 여러분 1800km를 이동해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대로 아브라함은 적시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신뢰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얘는 괜찮은 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왕 중에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왕 그러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요 기뻐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성도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저들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들은 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사탄이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해봐라. 내 종 욥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해도 괜찮은데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안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사탄이 도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는 믿을 존재가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 하면 욥인 거예요. 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말라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섬길 자가 있다. 하나님은 욥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믿을 만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의심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불신을 주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 의인이 누군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 가야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믿음이 많이 옅어졌다, 또 교회 성도들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려와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무리 옅어져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더 그래도 낫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안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믿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의심이 넘쳐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교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멍에가 무엇인가 하면 짝이에요. 짝. 함께 짝이 되어서 힘든 일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많아야 하고 교회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변화되어진 사울을 찾아가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최고의 믿을 수 있는 존재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믿지 못해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증서마. 그럴 때에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바울의 변화를 믿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믿지 못할 사람이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을까 생각만 해봐도 아찔하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선생으로 보내었고 재판관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요.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고 아닌 척 때때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많은 교회가 선교 헌금을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람 한 사람 직원으로 추천해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보증을 설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나요? 다르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겁내죠. 왜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학교에 보낼 때에, 직장에 보낼 때에 추천서를 써주는 것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 믿을 만한 존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이 추천자인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제자를 얼마나 큰 기쁨으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추천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목사인 나에게도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만큼 베베를 추천하면서 초대교회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베베를 인정하노라.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베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다 들어줘. 여러분, 이런 추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회사에 추천해 달라 그래도 두려운데, 돈 좀 빌려 달라 그래도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하면서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 달라. 얼마나 대단한 추천서인가요? 더 대단한 것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가진 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서로에게 믿음을 줍시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정말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교회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에이, 목사님 대충 아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를 압니까?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솔직히 불교를 몰라요. 종교적 지도자들도 타 종교는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화엄경을 알고 금강경을 알고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관자대보살 행심바냐색적시공공적시색 이런 반야신경을 아냔 말이에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타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삶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의심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복음의 실체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믿음을 착한 행실로 보여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실천이 없는 말로만 채워져가는 믿음이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삶이 달라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도는 삶이 달라야 합니다.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강의를 듣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강의를 하셨느냐 하면 미국에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몰몬교 이들에 대한 신뢰도의 수준이 개신교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몬교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진리는 뒤로 내려놓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몰몬교가 오히려 개신교회들보다도 신뢰도의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종교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그 사람 가졌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마음 놓고 너의 처자를 맡길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모두가 나를 버려도 저 사람은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나 남은 구명대 던져주며 너만은 살아라 그렇게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형장에서 죽어갈 때에 꼭 살려달라고 애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세상 떠날 때 저 사람이 살아있으니 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믿음의 존재가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가지의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 쉽게 변절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좀 삶이 형통하고 잘 되면 교회 일 혼자서 다 감당할 것처럼 하다가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샹 그러고서는 예수님도 떠나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성도가 성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 목사 시켜놓으면 제대로 감당하겠나? 저 사람을 장로 시켜놓으면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을 포기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진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므로 정말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모란 이렇게 놓고서 기다려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고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고 친구도 배신하면 떠나고 자녀도 늙으면 떠나고 다 떠나는데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기다려 주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기다려 주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자의 비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자녀가 당장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데리고 와서 속색일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알제 엄마, 아빠 알제 한 번 안 된다는 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허락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결혼 안 하나요? 결혼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제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한 명 태어났는데 이혼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들을 때 오직꽃이다. 내가 다 예측하고 있었다. 그 자녀가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당장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시간 지나면서 내 마음에 들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이혼해서 돌아왔을 때에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래, 엄마는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할까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기다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배들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또 후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주는 참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치고 손주를 미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실은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짓지 않아도 될 짐까지 다 져줘요. 그래서 무엇이 남은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는 안 줘도 손주에게는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60년 다녔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죠. 지난주에 전도잔치를 해서 우리 교회에 240명 이제 막 갓난 아기로 태어난 성도들이 왔습니다. 믿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넓은 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편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 다 양보하거든요. 교회에 60년, 50년 다닌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에 아픔을 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인정과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새가족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진, 아주 넓은 품을 가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랑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 내가 슬플 때 나보다 더 슬퍼해 주는 사람이 내 편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합니다. 내가 슬픔의 상황에 빠지면 앞에서는 슬퍼하는 것 하지만 잠깐의 시간만 지나도 나를 잊어버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약교회가 힘든 사람들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영국에 가면 한국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영국의 가치관은 개인주의입니다. 나와 너. 근데 손흥민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입니다. 그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장 맞고 난 뒤에 아픈 선수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슬럼프에 빠져있는 선수가 있으면 전화로 위로해 줍니다. 다른 선수가 골을 넣으면 자기가 골 넣었을 때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 바이러스, 칭찬 바이러스, 인정의 바이러스가 계속 번져가서 작년에 8등 했던 토트넘 팀이 지금은 1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다. 감독의 영향력도 있지만 주장 한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여러분, 복귀하는 선수들, 골 넣은 선수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 덕분이라고. 무슨 얘기냐? 힘들 때에 자기의 어깨를 빌려줬다는 거지요. 감사한 것은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축구에 관계된 매스미디어에는 인터뷰를 하는데 일반 매스미디어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만해질까 싶어서. 영국의 많은 축구 선수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기부한 돈이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한국 사람 한 명, 손흥민, 예수를 믿는 청년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깨를 빌려줍시다. 이것이 교회잖아요. 오늘 성경은 딱 2가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자리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